이사야 42장에 있는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한계에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자기 한계에 갇혀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을 새장에 잡아두고 기르게 되면, 언젠가 제가 새를 좋아해 가지고 여러 개의 새장을 가지고 새를 길러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한동안 그랬습니다만은 언젠가 한 번은 우리나라의 텃새지요. 텃새인데 이걸 한 마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새장에 길렀습니다. 기르다가 보니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네가 새장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고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어느 날 새장을 가지고 이제 가서 풀어줬더니 이 새가 5m도 못 날아갑니다. 새장에 갇혀가지고 먹기만 하고 주인이 갖다 주는 물만 먹고 하다 보니 살이 쪄가지고, 그래서 저거를 놔두면 고양이에게 잡혀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다시 새장에 가두기도 그렇고 네 운명이다. 그리고 놔뒀습니다. 늙어 죽었을 겁니다. 오래전에 그랬으니까요. 새장 안에 살 때는 그것이 천국 같지요. 주인이 때를 따라 먹이도 주고 물도 주고, 새들을 기르다 보면 재밌습니다. 아침에 우는 새 소리도 재밌지만은 그 조그만 물통에 들어가서 작은 몸을 목욕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귀엽기도 하고 예쁘기도 합니다만은, 어쩌면 거기서 먹고 거기에서 마시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즐거운 하루하루의 삶이라고 하겠지만은, 막상 문을 열고 밖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갈 때는 이것이 정말로 새장에 갇혀있던 그 새는 자기의 한계에 부딪히고 마는 것입니다. 5m도 날 수가 없는. 그래도 새장 안에 살아갈 때는 하늘을 쳐다보며 나는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늘을 나는 꿈을 꾸며 이렇게 살아왔겠지만은, 막상 창문이 열려지고 하늘을 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하늘을 날 수 없는 그것은 바로 그의 한계였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아무리 배운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그 국민 학력 수준은 정말로 우리가 세계적인 것입니다. 우리 장병들 나와 있지만은 우리 군인들 중에 세계적으로 제일 그 고학력자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다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갖고 고학력을 가진 군인들이고, 또 국민 자체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세상을 살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지요. 누구와 대화를 나누다가도 나의 대화에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고, 경제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나 이런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만은, 우리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한계에 머물러서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어쩌면 우리 믿음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 4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로 4절 말씀까지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 이렇듯 주님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이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5절로 9절에 있는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이 땅에서 하실 사역에 관한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과분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성령, 그것은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격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5절로 9절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규정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을 말할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창조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을 실행하시는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적용해 가시는 하나님이다.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진행형이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더더구나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질 때 우리가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바로 그 비결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하거나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돼도 사람들은 자기를 분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왜 여기밖에 이르지를 못할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를 분석해 보아야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나를 잘 분석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소망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것을 분석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지식에서부터 출발할 때 이것이 바로 올바른 출발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리고 나의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논리가 정연하다 할지라도 그 출처가 어디냐? 요즘에 여러분들 많은 대화를 하십니다마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대화를 하는 우리가 어떠한 한 사건을 놓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이야기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멋진 이론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물어보면 대개 요즘은 인터넷에서 우리가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우리는 모든 지식을 얻습니다. 유튜브가 정말로 대단하긴 합니다. 늘 우리 장로님 말씀합니다마는 유선생, 유튜브가 유선생이라고 그러죠. 유선생을 우리가 빌리면 새카맣게 탄 솥도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비결도 알려준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는 여기에서 얻는 이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그러나 유튜브, 인터넷에 나와 있는 모든 글들 이런 것 100%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넷에는 그냥 추정한 것뿐이지 정말 물론 거기에 보면은 어떤 학자들의 얘기라든지 이론적으로 다 맞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 보면은 AI라 얘가 발전을 해서 어떤 교회 집사님이 그럽니다. 뭐든지 알 수 있는 시대고요. 대표 기도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기도로 문을 적어야 되는데 AI에게 부탁을 하면은 걔가 다 적어준대요. 설교도 날 보고 나도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본문 가지고 제목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설교를 이렇게 했죠. AI가 설교문을 써줬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한번 봤더니 설교도 기가 막히게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AI는 추리하고 거기서 뽑아서 이렇게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쩌면 정말로 꼼짝 못하는 세상이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거기에 허점들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을 결정하신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모든 사역을 결정하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굉장한 어떤 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해서 한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5대 연합군을 물리쳤는데 어떨결에 승리를 한 거예요. 318명의 용사를 가지고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일말의 두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승리만 있을 수가 없는데 언젠가 저들이 또다시 우리를 쳐들어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바로 그런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적 딜레마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지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인의 나이도 점점 늙어가고 이제는 100세가 다 돼가고 자기의 아내의 나이도 벌써 90이 돼가는 이러한 나이가 많아집니다.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것이냐. 이것이 신학적인 고민 아니겠어요?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렇죠. 성경적으로 아무리 답을 얻으려고 해도 이건 정말 답이 아니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딜레마에 빠지고 성경적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이것을 왜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눈물이 나고 도저히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창피할 때도 있고 면목이 없고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너의 장막에서 나와라. 너의 장막에서 나와라.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라.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성경에 보면은 원래 하늘에 별은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날들을 볼 때에 넷째 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도 없는 별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관측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과학자들이 우주를 관측하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별들을 발견하게 되면 때로는 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슨 성이다 그러죠. 이 무슨 별의 이름을 붙입니다만은 별과 별들이 무수하게 떠 있는 별과 별들의 그 거리가 제일 짧은 거리가 1억 광년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요 그냥 듣고 가시는 게 머리가 안 아프고 마음도 편한. 1억 광년이 뭐냐? 몰려 광년이요. 광년. 이게 또 한문 잘하시는 분은 미친년이다 그러지 마시고요. 빛이 1년을 갈 수 있는 빛의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면 무수하게 쏟아지는 듯한 별들을 많이 봅니다만은 이 거리는 어마어마한, 다시 말하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광활하고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너는 이 별들을 보라는 거예요. 너는 이 별들을 바라보라. 답답하긴 답답하잖아요. 아들 준다는 데가 벌써 언젠데 100세가 다 돼가는 아브라함에게 준다고만 말을 했지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지는데 언제 주신다는 겁니까? 답이 뭡니까? 너는 너의 장막에서 나와라. 그리고 하늘의 별을 봐라. 이 말은 다시 우리가 좀 부연하자면 너는 갇혀있는 너의 장막을 열고 나와라. 네 생각에 머물지 말고 너의 판단에 머물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너의 지식에 머물러 있지 말고 창문 밖으로 네가 나와서 내가 창조한 저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떤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은 연구실에 틀어박혀가지고 몇 날, 며칠, 몇 달도 꼼짝을 안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때로는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어떤 일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에 집착을 해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지요. 집착하는 것은 어떤 면에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월한다는 거예요. 초월한다. 이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못 얘기하면 아주 마음이 넓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인격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맡길 때 이것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나는 이성을 초월하고 또 물질을 초월하고, 정말 여러분 물질을 초월하고 세상을 초월해 살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목사님 나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1년에 쌀 한 감하면 됩니다.
그게 뭔 말이요? 그랬더니 부인하고 둘이서 쌀 한 가마면 1년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말은 안 했지만 그럼 헌금은 뭘로 할 거예요? 그럼 양평 갈 때 버스 타고 가면 그럼 뭔 돈을 가지고 갈 거예요? 자동차 가지고 기름을 넣어도 있어야 될 게 아니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초월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군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말을 하면 이제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옛날에 34개월 근무를 했잖아. 웃음이 나오죠. 아이고 그걸 어떻게 참았어 하지만 그래도 세월은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고 그러잖아. 근데 이제 말년쯤 되면 어떤 친구들을 보면은요 아주 초조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꼭 욕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제대할 날짜만 기다린다면 우리가 여러분 하루하루가 정말 지루하고 짜증나고 시간이 안 가지만은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시간 내가 충성을 다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는 그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묵상합니다. 자꾸만 어떤 문제를 바라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너의 장막에서 나와서 하늘을 봐라. 완벽주의자들이요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완벽주의자가 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뭔가 성격상 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뭔가 나는 확실해야 되고 이것이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격상 결핍도 될 수 있지요. 좀 대충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를 다 해결하고 세상 떠난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죽은 사람들, 대기업을 이루고 사시던 분들, 얼마 전에 TV 보니까 이병철 씨, 정주영 씨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분들이 대기업을 이루고 엄청난 사업을 했지만은 다 이루고 갔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그저 성장해 갈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 중학교 2학년 수학이나 국사나 국어나 다 알고 넘어간 분 3학년 된 분 있어요? 그럼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갈 때 중학교 과정 다 알고 간 분? 눈 감고 계신 분들은 모르고 갔다고 난 인정할게요. 자, 중학교 과정 다 알고 고등학교 넘어간 분 있냐고.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 배우다 보니까 중학교의 과정을 알게 되더라는 거잖아. 우리가 20대, 30대 때에 모든 걸 아는 것 같지만 모든 걸 알지 못하고 아는 채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 보니 저 아래 내가 살아온 그 삶들이 이제서야 기억이 되는 것이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왜 그렇게 뱅뱅 돌리고 한 달 남짓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왜 40년 동안 하나님이 머물게 했느냐. 가나안에가 들어가 보니 그 뜻을 알게 되더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가 흐른 뒤에도 너희가 광야에서 인도하신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꼭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초월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보다도 우리는 그저 모르면서도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보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지식적으로 알게 하고 환경적으로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대단한 시력을 가진 사람들은 몽골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몽골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몽골은 사막과 벌판으로 이루어졌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몽골 사람들의 시력은 보통 평균 2.0에서 3.0이래요. 좋은 사람은 4.0까지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뭐 어떤 사람은 7.0이라는데 7.0이면 독수리 눈보다도 더 좋게요. 그건 좀 아니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눈이 제일 좋은 사람이 몽골 사람인데 이 눈이 좋은 이유가 뭐냐? 초원만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기 때문에 그 눈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좀 피곤하면 눈 감고 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눈 감고 자는 사람 다 눈 좋게? 그런 사람들이 안경 쓴 사람들은 더 많아요. 안경 쓴 사람들 눈 안경 벗겨보세요. 앞이 보이나? 난요 안경만 벗으면 배우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혹시 안경 벗고 있을 때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마세요.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밝은 눈을 갖게 된 것은 초원을 바라보고, 그래서 왜 눈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의사들도 보면은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요. 5월에 푸르른 나무 그것을 바라보면 눈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피고라가 풀려지고. 5월이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앞으로 푸르러지면 앞산을 바라보고 푸른 걸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에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 우리 한국 사람을 닮아간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이제 어떤 문화적인 발전이 있는 거예요. 전기도 쓰고 핸드폰도 보고 또 무슨 인터넷도 하고 하다 보니 그런 것을 보다 보니 눈이 필요해지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좋던 눈도 이제는 점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눈이 눈처럼 되어지더라. 시편 121편을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눈을 향하여 산을 들리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근시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안경을 벗으면은요, 한 2m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지만 얼굴 형태가 잘 뚜렷하게 잘 안 나타나요. 방 안에서 달력을 봐도 큰 글씨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자랑할 건 아니지만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근시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아 네가 장막에서 나와서 내가 지은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근시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두 가지지요. 하나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라는 거예요. 백성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뜻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방 백성들까지도 너희가 구원하라. 구약의 백성들은 이것밖에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다.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듯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담을 주님이 허셨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혀진 담을 허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고 이것이 교회의 여러분 미스터리 아닙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예배드리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마태복음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과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기 보면은 그 스불론, 납달리, 요단 저편, 해변, 그리고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오라고 그랬습니다. 갈릴리 땅은 이방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방 땅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그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죠. 한계를 뛰어넘으신 하나님. 우리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을 그어 놓습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기에는 바로 여인의 마당이고, 여기는 나그네 마당이고, 여기는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기는 꼭 있어야만 되고, 안식일 날은 무엇을 하면 안 되고 하는 그것에 매여서 그들이 살아갔고,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모든 것을 한계를 넘으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나아가. 유대인만 아니라 너희는 이방인에게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 땅, 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희는 나아가야 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 우리 가정의 한계, 우리 교회의 한계, 여러분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시인하지 않고 믿지 않는 가운데 생겨진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계를 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 보면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던 로마가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로마가 예수님에게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북방의 게르만족은 야만족이었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예수도 모르고 아주 야만족, 게르만족, 지금 독일 민족이지요. 이 로마가 이 야만족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있는 로마가 이겨야 됩니다마는 이 야만족인 게르만족에게 로마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정말로 아이러니한 겁니다. 왜 로마가 망해야 되느냐? 그리고 게르만족이 온 유럽을 그야말로 잠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게르만족, 야만족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지고 한 동쪽에는 신성 로마 제국을 그들이 세웁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우리가 역사가들은, 신학자들은 깨달았지요. 나의 실패 때문에 더 나은, 더 넓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렸구나.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신학적인 딜레마지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계란의 껍질과 같았던 거예요. 껍질이 깨어져야 새 생명이 탄생하듯 하나님은 그래서 예루살렘이 로마로 인하여 점령을 당했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그 로마를 중심에서가 아니라 또 다른 야만족 같은 사람들이었지만은 바로 그들을 통하여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을 부를 때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럽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항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항의하는 사람들, 제도권을 뛰어넘는 사람들, 남들이 하라는 것을 뛰어넘는 사람들, 이것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교회의 능력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너는 창문을 열고 너의 장막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내가 창조한 저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시인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을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 세상의 지식 이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